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5일 토요일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기념일입니다. 네, 기념일이어서 연중주간 홀수의 독서 어제 이어서 창세기 49, 50장 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9, 50장.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제 나 간다. 나를 아브람 또 이삭 묻힌 곳에 묻어라. 레아와 레베카도 그곳에 묻었. 아브람, 사라, 그리고 이삭, 레베카, 그리고 레아. 라헬은 다른 쪽에 있죠, 그죠? 라헬의 묘는 아직도 다른 쪽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하여 손으로 이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도 죽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은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야곱의 후손들, 또 요셉에 관한 내용, 105편이 나옵니다. 그죠? 105편. 그 다음에 그 뒤에 모세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요셉까지 보겠습니다. 복음 마태복음 10장 24절이야. 두려워할, 파견 설교인데, 파견 설교할 때, 파견받은 제자는 두려워할 게 따로 있다는 거죠. 다른 걸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다른 걸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파견 설교하십니다. 파견 설교. 두려움. 자, 그러면 성경 본문 49, 50인데 47부터 보겠습니다. 47. 창세기 47장. 요셉의 가족이 이제 아버님 모시고 오세요. 지금 감염이 들고 곡식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지내십시오. 그래서 왔어요. 와서 요셉이 고센 지방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파라오 이집트 왕에게 가서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 재산들을 모두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고센 지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그래서 이제 5명만 데리고 일단은 인사를 했죠, 그죠? 파라오에게 생업이 뭐냐? 우리는 베두인들입니다. 목동들입니다. 그냥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할까 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해서 물론 이집트도 그죠. 양떼들에게 먹을 풀이 없습니다. 비가 와야지 뭐가 풀이 자라는데 조금 있는 것도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 고센 지방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자 요셉에게 언제든지 머물러도 좋습니다. 그들은 고센 지방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파라오가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파라오에게 지금 130년인데 130년 살았는데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불행했습니다. 제 조상들이 나그네 살이한 횟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집트 땅, 람세스 지방 고센 지역에 머물게 되었다. 그 지역은 여기 고센 지역이죠. 여기가 람세스 고센 지역. 이따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 치르러 가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자, 요셉의 양곡 관리. 온 세상이 기근이 심해서 온 땅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집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아주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 요셉은 돈을 모조리 거두어들여서 그 돈을 다 왕궁으로 넘겼다. 파라오의 궁궐로 넘겼다. 그래서 모든 돈을 다 쓸었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잡고 다 곡식을 나눠줬죠. 그러다가 나중에 땅도 다 팔고,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나눠줬습니다. 나눠줘가지고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농토에 씨앗을 뿌려서 수확의 5분의 1은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가져가세요. 그래서 또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속한다는 법이 그때부터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유언. 야곱이 이스라엘이 고센 지방에 머물게 됐는데 147년 살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쭉 이제 먼저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이제 축복하는데, 이제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르벤, 시메온 그 아들처럼 아들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을 오른손으로 잡고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왼손으로 잡아서 에프라임이 더 커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내세웠다. 그가 더 큰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스켐을 하나 더 주고요. 스켐. 야곱이 이제 축복합니다. 르벤, 시메온, 레위, 그리고 유다. 유다 있죠? 유다야. 그래서 유다에 관한 축복이 쭉 있습니다. 유다. 결국은 12지파 중에 유다만 남아요. 유다. 그래서 유다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관한 축복이 이렇게 쭉 있다. 즈불룬, 이사카르, 단과 납달리, 아세르와 단, 아세르, 납달리. 그 다음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도 축복해 주죠. 그리고 베냐민 있습니다. 12아들을 쭉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안녕히 돌아가셔요. 그래서 막벨라 동굴, 마물의 땅 맞은편에 막벨라 동굴에 묻어달라.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레베카, 그리고 레아도 묻었다. 레아. 야곱은 이들에게 쭉 얘기하고 숨을 거두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이제 50장 장례를 치러가지고 장례. 그래서 아버지가 맹세한 대로 장례를 치릅시다. 파라오가 가서 장례를 지내고 오시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파라오가
병거와 기병까지 줬어요. 요셉과 함께 올라가니 행렬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네. 행렬이 있는데 고렌 아탓, 요르단 건너편 고렌 아탓, 고렌 아탓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렌 아탓이 어디 갔어? 지도가 어디 갔지? 고렌 아탓 여기 있죠? 고렌 아탓 여기까지. 장례를 가볼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고렌 아탓. 그래서 요르단 건너편 고렌 아탓으로 간 거여서 이쪽을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요르단 건너편 고렌 아탓까지 갔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도는 이쪽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게 안 나오네. 잠깐만요. 그러면 지우고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요거는 올리고 화면을 좀 해서 제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네. 자, 고렌 아탓이 있는데 제가 뭘 잘못 눌러서 얘가 어떻게 나가버렸어요. 나가기가 돼버렸어요. 자, 녹색으로 네. 자, 기존의 지도에서의 길은 밑으로 이렇게 갔죠, 그죠? 고센 지방에서 요렇게 가서 요르단 쪽으로 가서 요렇게 뺑 돌았다는 건데, 그냥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라비스 요 수도 요쪽에 이쪽 지역에 머물다가 주로 움직이는 길이 해안가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쪽 지역에 머물다가 고센 지역 이쪽 지역에 머물다가 이쪽 지역에 머물다가 이 길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안가를 쭉 가서 왕의 그 장례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고렌 아탓 연로에서 마무리로 가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왜냐하면 장례 행렬을 보여주는 것도 있죠, 그죠? 장례 행렬을. 그래서 기마와 기병과 행렬과 정조가 행차하듯이 정조가 해마다 아버지 사도세자 기일에 한강을 건너서 화성까지 수원 거기까지 행렬하듯이 그래서 이쪽 길로 쭉 가서 이쪽 내륙으로는 길이 좀 거시기 해요. 그래서 해안가 길로 쭉 가다가 바로 여기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에게 장례를 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캠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은 갔다고 지금 표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무리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렌 아탓이라는 곳이 바로 예리코 저쪽이기 때문에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고레나탓에 이르러 큰 장애를 보여주면서 7일 동안 그쪽에서 애도하면서 쭉 들어갔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장래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아벨 미츠라임이라고 했다. 이런 것도 나오죠. 아벨 미츠라임. 그래서 아들들은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 마물의 맞은편의 막벨라 동굴에 요셉을 모셨다. 이제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형제들을 방패를 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동생을 팔아먹은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을까.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형들이 납작 엎드려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와서 그러자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백성을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걸 합하여 선으로 이끄신 주님, 이거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악행을 저질렀어. 그러나 요셉이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느님께서는 결국 선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형제들을 살리고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신다, 살리신다. 이거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요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그죠?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유언을 하죠.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하느님께서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연락이 왔죠. 그죠? 자, 이것에 대한 이제 50장으로 끝났는데 최종 종합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합정리. 오경의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자, 오경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50년경에 오경은 지금 오경은 지금 여기에 오죠. 성조사 여기 성조사 그리고 여기입니다. 창세기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750년에 이제 연대순으로 쭉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750년경에 엘리야, 엘리사, 호세의 영향을 받은 북부 보간국의 개혁가들이 원신명기를 편집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그리고 한 120, 30년 후에 622년에 이 원신명기가 발견되면서 신학화 작업이 되면서 신명기계 역사서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편집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붙여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국토 회복에 대한 신학적 자료죠. 그죠? 땅이 어디까지인가? 여호수아 시대는 여기까지고요. 판관 시대는 여기까지고
왕정시대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많이 뺏겼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를 이제 622년부터 608년까지 쭉 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요시야 종교개혁이 요시야의 사망으로 인해서 스톱이 됐죠. 그리고 결국은 587년에 이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네, 자, 바빌론 유배 갑시다. 자, 바빌론 유배를 가서 여기서 볼게요. 네, 바빌론 유배를 갔습니다. 바빌론 유배 587년에, 자, 유배 갑시다. 바빌론 유배 587년부터 538년까지 신학적 반성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문헌은 신명기 역사서가 있었죠. 그죠? 신명기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드문드문 쪼가리들이 있습니다. 전승들이. 그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왔던 탈출 전승, 시나이 전승, 광야 전승, 법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쪼가리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탈출 전승, 구전 전승도 있고, 기록된 전승도 있고, 시나이 전승도 있고, 광야 전승이 있고, 십계명 법전, 계약 법전, 성결 법전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고, 이 515년 515년 제2성전 짓고 난 다음에 성결 법전이 있는데, 그 전에 아마 레위기의 원본 자료들은 조금씩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묶어진 거는 515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원신명기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이러한 전승들과 법전들에 대한 공부를 언제 했나? 바빌론 유배 가서 했다는 거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주일마다 성경 공부한 거예요. 쪼가리들을 가지고, 아직 책자가 없죠. 그런 다음에 성조들에 대한 이야기도 구상이 됐겠죠. 그죠? 아브라함 스토리, 이삭 스토리, 야곱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다시 귀환했습니다. 500년에서 400년 요 사이, 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이것에 대한 작업이 쭉 되면서 마이너스 400은 최종 편집입니다. 최종 편집. 마이너스 400에 최종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바빌론 유배 중에 유배를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요 작업이 됩니다. 유배를 갔다 와서 신명기 앞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붙는다.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8개가 됩니다.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방한기, 사무엘기, 열왕기. 마이너스 500년, 550년 요때, 500년, 450년 이때. 아무래도 탈출기부터 시작하면 조금 거시기해.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논의됐던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걸 좀 붙이면 앞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다가 이집트 쪽의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우리에 관한 메시지도 좀 희망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을 위해서, 특히 이집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을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요셉 스토리가 또 하나 이렇게 구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뒤에 요셉 이야기를 붙여서 출애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구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남쪽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북부 지파의 에프라임 지파 있죠. 그쪽 지역의 부족장입니다. 부족장. 그래서 아브라함 부족장이 있었고, 시대가 서로 달라요. 이삭, 조그마한 이삭 부족장이 있었고,
커다란 야곱 부족의 부족장이, 이 야곱 부족으로부터 12지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명기기 역사가들이 이걸 어떻게 교훈적으로 좀 얘기를, 이렇게 스토리를 꾸며서 실제로 있는 사건보다 훨씬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구상한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요 스토리가 쭉 이어지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런 실제로는 아들이 아니지만 실제로 있는 사건이지만 그거를 미드라시 문학, 교훈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0년에 최종적으로 창세기가 앞에 붙으면서 9개가 완성이 됐는데 너무 기니까 반을 잘라서 앞에 5개를 토라, 오경, 율법이라고 하고, 그때 페르시아 시대니까 마이너스 400은 페르시아 왕궁에 제출하면서 우리의 경국대전입니다. 우리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우리의 법은 뭐 몇 장 몇 조 몇 항 이렇게 아니라 헌법 몇 조 몇 항 이게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왜 스토리? 초등학생도 이거 글만 알면 다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쭉 우리의 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의 법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5경이라는 거, 5경. 자,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요셉 이야기 50장으로 끝났습니다. 창세기, 특히 요셉 이야기 이번 주 지난주 쭉 묵상하면서 요셉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 신학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도 한 거예요. 복습해 보셨습니다. 자, 시편 105편은 앞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 이삭에게 맹세, 야곱의 법규 쭉 나오죠. 야곱에 대해서. 그래서 105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불러일으키시고 양식을 끊었을 때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것이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요셉을 통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와서 나그네 살이하게 됐다. 여기까지 스토리가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렇다. 105편 쭉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복음, 마태복음 10장 파견설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아서 파견하시면서 주의사항 가서 복음 선포해라. 복음 선포해라. 그러나 박해도 각오해야 된다. 당연히 박해를 각오하라. 그런데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 4가지 위로를 주시는데 박해 받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일러주실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재림할 것이다. 다 복음이 끝나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이 받은 대접만 받으면 된다. 위로죠, 위로. 그러면서 오늘 복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라. 저런 것들로 두려워하지 마라. 저런 놈들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장수나 또 어떤 뭐 권력을 가진 사람, 그건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두려워할 분은 이분이시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이 두려운 사람은 하느님이 아닌 것들로 별로 안 두려워하는데 하느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거를 잃어버릴까 막 두려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그분이 나를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는지, 특히 돈이 나를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는지 묵상해 보시고, 네, 제가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소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 성모 신심이 있습니다. 토요 성모 신심.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부모님을 위한 미사, 네, 오나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